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입니다. 멋진 쌍둥이 빌딩 트윈타워가 전 세계에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세안 10개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잘 살고 화려한 수도의 한쪽에는 국경을 맞닿고 있는 아시아, 동아시아의 여러 핍박당하는 부족들이 쫓겨 도망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스미디어에 많이 나왔던 학살당했던 민족 로힝야 부족, 미얀마에서 핍박을 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으니 탈출할 곳은 국경을 넘어갈 것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 난민들이 모여서 도시에 아주 하층 빈민을 형성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이들이 교육도 못 받고, 그렇게 한 도시에 매우 어두운 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네, 한국의 목사 부부가 거기 들어가서 오직 난민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부대껴 살고, 또 그들을 보듬어 안고 살며, 그들이 비록 종교가 다르고 또 기독교를 처음 들어보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사랑은 세월 속에서 다 드러나는 법이니 예수를 알게 하는 난민 사역을 하는 한국인 목사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을 모시려는데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지원하고 돕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난민 학교를 운영하는 목사님입니다. 정재훈 목사님. 본인의 사투리만은 정재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난민 학교를 하는 정재훈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힘은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무자비 많은 해의 물자로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예, 저기 고향이 부산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부산 억양을 아주 흉내 잘 내시네. 목사님도 이렇게 저기 경상도 쪽에 영향이 있는 분이라서 이렇게 흉내를 잘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메이저에 드신 분이 아니고 마이너 쪽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면은 뭐 메이저에 안 있더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다 메이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찬양을 해보니까요, 그 원래 선교사 가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로서 한 3군데 하는 교회를 와봤어요. 3군데 하는 제일 성령의 임팩트가 강합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뜨겁습니다. 제가 찬양해보니까. 제가 또 전공이 음악이거든요. 예. 한국에서 21년 찬양 사역하고 말레이시아 갔습니다. 그래서 찬양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 여전히 피아노 잘 치시고, 예, 아주 그냥 피아노만 가지고도 은혜가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목사는 한 10년 했고요. 나머지 11년은 그냥 전임하고 교육하고 합쳐가지고 한 21년 한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서울에 가면 금호교회라고 있습니다. 금호교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께 주님 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담임 목사 가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주님 기쁘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음성으로 듣고 이런 거는 그때는 못했어요. 근데 가슴으로 감동이 오는 건 있었거든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감동도 하나 안 주고 그때가 2013년도 초였는데 전혀 감동을 안 주세요. 감동도 안 주시고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이제 그때가 나이가 45이었거든요. 근데 45대면 한국교회 목사들은 담임가 나가야 돼요. 담임 나가서 자기 목회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가고 2달 가고 3달 가도요. 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기도해도 주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월달쯤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요즘 주님 저를 보고 부르실 때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아들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때는 정목사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보고요 정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래 하는데 네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주님 내가 주님 담임 목사님 딱 붙여주시면 제가 한 10,000명 만들겠습니다. 이랬어요. 10,000명. 그때 제가요 전도 사역 이런 거 배워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요 자신감이 하늘 중순을 그냥 붙여만 주면 끝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교만이요 하늘을 찔렀어요. 교만이. 예. 인간의 연약함은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잘 나갈 때도 아닌데도 잘 나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 또 계속 기도했는데요. 주님이 딱 이제 한 달 뒤에 딱 또 감동 주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네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으면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요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죽어간 한 영혼이 뭐지? 아니, 난 담임 목사 보내주시면 되는데, 한 2, 30명만 붙여주셔도 내가 요거 마중물로 해가지고 막 확 일으킬 수 있는데, 예? 그런 교만함을 떨고 있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죽어가는 한 영혼을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말하는 10,000명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뭐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어느 병원에 신방 갔다가 오는데 죽어가는 한 영혼 계속 입에서 되뇌이다가 딱 느끼면 선교 가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총회 파송하려고 통합측 총회에다가 막 이렇게 훈련하고요.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내하고 별로 사이 안 좋았거든요. 아내하고. 왜? 목회자가 너무 가정도 모르고 목회만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제가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밤에 거의 11시 다 돼가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 한 2,000명 되는 교회 되놓으니까 한 10,000명 돼버리면은 또 지금만 하면 되는데 어중간하게 많았어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 제가 제안을 했죠. 우리 선교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마음으로 선교 가려고 하냐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한 영혼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가정부터 먼저 세우지 않으면 선교가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제 아내한테 팍 수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내가 앞으로 가정도 생각하고 다 할 테니까 선교 가자고. 제 아내는 원래 고등학교 때 선교사 서원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쉽게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 저희 아들이 그거 얘기하려면 좀 길고요. 그러면서 총회 파송이 무산돼 버렸어요. 6개월 딜레이 하자는데 교회에서는 나가라 그러죠. 사표를 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로 어떤 이제 옛날에 포항에 전임으로 있을 때 목사님이 누구를 소개해가지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곳에 그냥 덩그러니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그냥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한국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탁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주님 원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그냥 좀 외국인들하고 만나면 길을 물으면 길을 가르쳐 줄 정도는 해요. 지금은 외국인 식당 가면 식당 음식 주문할 정도는 영어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3살, 4살 아이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제가 주님께 어마어마하게 원망 많이 했어요. 주님, 아니 이러려고 여기 보냈습니까? 주님, 저는 설교도 잘할 자신도 있고 신방도 잘할 자신이 있고 찬양도 잘할 자신이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여기다 갖다 처박아놨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있던 곳에 한 200m 걸어가면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저녁마다 거기 가는 게 제 일이었어요. 원래 한인교회 하라고 거기 갔었는데 한인교회 목사님이 60명이라고 듣고 제가 거기 가서 목회하려는데 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저보고 정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왜 나갑니까? 교인 2명밖에 없는데 무슨 목회하냐?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또 잘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이런 거. 왜 오래 했습니까? 저를 왜 여기까지 오래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 목사님 전에 마음에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때부터 저녁마다 맥도날드 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 고민스러웠습니다. 고민스러운데 걸어가는데요. 말레이시아의 밤에 달은요. 달이 굉장히 밝습니다. 불빛도 하나도 없는데 달빛을 보면서 걸어갔어요. 제가 달을 보면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랬어요. 내 여기 와가지고 맥도날드 가려고 이렇게 보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갑자기요. 달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이거 저것도 이단 하나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너 여기 온 지 얼마 됐냐? 이러는 거예요, 주님. 주님, 저 한 달 된대요. 한 달 된 놈이 무슨 말이 많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제가 나온 신학교, 저보다 4년 밑에 후배예요.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그런데 막 나를 가리키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아내하고 왕창 싸워버렸어요. 저희 아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숟가락집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선교지가요, 선교사들이 막 거룩한 줄 아시는데 다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고 주님 앞에 서면요 고개 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선교사하고 또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도 한인교회도 안 되고 이 난민사역도 이 사람하고 협력해서 잘해보려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민학교에 제가 짐을 가져오면서 또 주님 원망인 거예요. 제가 참 나쁜 놈이에요. 주님 원망 너무 많이 했어요. 말레이시아 가서. 목사라는 놈이 너무 주님 원망 많이 했어요. 뭐랬냐면 주님 저는 왜 아들도 죽여버리고 담임 목사도 안 보내주시고 여기에 와서도 되는 것도 없고 무슨 일이 시행착오가 많습니까 주님 이러는데 여러분 진짜요 거짓말 아니고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요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제 귀에다가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시행착오가 아니다. 과정이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건너편에 히잡 쓴 여자들이나 지나다니지. 옆에 누가 얘기했는데 너는 이게 과정이 시행착오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누가 지나가든지 말든지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무슨 사람이 저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하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뭐 밤낮으로 뭐 목회한다고 난리 쳤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너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정목사라고 부르던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직업적으로 관계하시던 그런 주님께서 저한테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제가요, 그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눈물이 너무 나고, 주님, 이렇게 주님 가까이 해주시려고 여기 데리고 오셨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좀 눈물이 확 나올라 하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네. 아까도 제가 우리 황재 목사님 찬양하시는데 눈물 나올라 하더라고요. 황 목사님 원래 앞에 찬양 안 하셨거든요. 제가 하도교회 있을 때 제가 밑에서 배웠는데, 제가 찬양인도 했어요, 제가. 근데 이 밖에 돼가지고 목사님 찬양도 하시니까 나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예. 우리 14수 공동체 교회가 더 앞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황재호 목사님만 한 분을 여러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제가 다녀보니까 사건 목사님들 많아요. 말세가 되니까. 마지막 때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7년을 난민 사역을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훈련을 7년 동안 시키세요. 정말 이 말레이시아의 선교사의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찌꺼기 빼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집에서 고함 지르고요. 우리 딸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버리고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제가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저보고 뭐라 하시면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뺑뺑이 돌다가 너는 말레이시아 그게 비참하게 죽을 거다. 그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로 가서의 어떤 그 삶이라는 게요, 구비가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뭐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어려움이 닥쳐오는 게 아닙니다. 왜? 내 마음과의 싸움이더라고요. 주님, 다시 한국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가서 제가 어디 조그만 교회라도 담임 목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 안 합니다. 저보고 귀에다 대고 너는 이게 시행착오가 아니라 너 이거 과정이라고 얘기하셨던 분이요. 자꾸 한국 보내달라고 하니까 말씀 안 하세요. 거기가 네 자리야. 예,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받습니다.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데도 100살이 다 돼가는데도 하나도 없는데 네 자손이 저 하늘 무별을 바라보라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데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무슨 나에게 자식이 있어. 저 안에 사례는 늙어 할망구인데.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5절에 보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레와 룻과 모든 자기의 뭡니까? 혼자 사레와 아브라함 둘만 간 게 아닙니다. 이 둘만 갔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뭐냐면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 식솔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할 그런 식솔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 나와 있거든요.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이 여러분 지금에 와도 이 기근은 뭐냐? 우리 삶의 역경과 풍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풍파와 역경이 닥칠 때 뭐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하거든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주님 한국 교회 작은 교회라도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거기요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부산에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한 2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청빙이 왔어요. 근데 제가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제가 어떠냐 하면은 기도하지 않고 한 발짝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부산의 동은교회라고 이름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교회라고 청빙이 왔어요. 담임 목사 청빙이. 거기 그쪽 노회장님이 우리 이내라고 딸이 있는데 유아세례까지 주신 분이거든요. 제가 형님 그러는 분입니다. 저보고 1억 하나 보내라. 내가 그 임시 당회장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해가 떠올 때까지 나중에 너무 피곤해서 쓰러졌어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기근이 여기에 가나안의 기근이 닥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머물러 있었더라면은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가서 마누라 뺏길 뻔하는 그런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 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저도요 저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고 그냥 여기 이 더운 나라에 있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에어컨을 잘 안 틀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요. 선풍기로 가지고는 한낮에 건기되면요 36도까지 올라갑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러니까 주님 제발 이 더운 거 이거 좀 못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냥 머물러요. 여러분 우리가 역경이 닥칠 때 주님께 물어보고 아무 반응이 없으시면 그냥 그대로 그냥 죽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이래서 보니까 제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제 아들이 하나님 나라 먼저 간 거거든요. 황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간 것도 하나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제가 아들이 있었으면요 말레이시아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갔다가 한 2년만 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음성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제 아들을 안 데리고 가셨더라면 저 선교사로 헌신 확실하게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요 말레이시아 간 지가 10년이거든요. 이제는요 지쳤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한국 보내달라는 말을 하기가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요 확 구워 삶아버려요. 그거 삶아가지고 완전 소금에 쩔이듯이 확 쩔여가지고 그냥 거기에 파묻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솔직하게 이번에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해보니까 신호체계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차를 하나 렌트했는데 저기 신호 위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신호가 달라가지고. 솔직하게 지금은요 말레이시아가 훨씬 편합니다. 운전하기가. 말레이시아는 쓰레기도 분리수거 안 하거든요. 막 버립니다. 이게 분리수거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를 위기로 해가지고 3년을 가다 한국을 안 오니까 그 3년 동안 너무 한국이 바뀌었어요. 빨리 돌아가야지. 불편해서 못 살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보다는 말레이시아가 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그냥 소금에 ጨ리듯이 확 ጨ리시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코로나가 탁 닥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못 먹고 살 수도 있겠다. 저는요,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음성도 듣죠. 내가 선교사로 왔죠. 내가 목사고. 내가 뭐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차영도 하고 뭐 이렇게 난민학교도 막 쫙 이렇게 하나 크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학교가요. 아까 보셨지만은 말레이시아 제일 큰 난민학교입니다. 예. 저기 김해에 어떤 교회가 막 해가지고 세운 교회 학교거든요. 근데 저기에는 전부 이슬람 애들이 다 옵니다. 보통 난민학교 이슬람 애들 해가지고는 학교를 못 하거든요. 불법으로 걸립니다. 종경찰들이 우리 학교 3번이나 왔지만은 학교 문을 안 닫았어요. 그런데 아주 쨍쨍한 학교를 하고 있는데 뭐가 왔냐면은 코로나가 닥쳐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학교 문 다 닫아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집에 그냥 혼자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뭘 할 수 있냐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주님 후원 끊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 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요 저 굉장히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굉장히 신앙 좋고 오직 뭐 주 예수 뭐 초가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예? 값진 재물이 내게 없어도 우리 그거 찬양하잖아요. 오직 주님만으로 뭐 이거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거. 위기가 닥쳐봐요. 먹을 게 없어봐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도 같이 있어봐요. 당장 뭐 생각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것부터 걱정합니다. 제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3개월, 4개월, 5개월을 코로나 닥쳐가지고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했습니다. 왜? 방언으로, 제가 방언할 줄 알거든요. 예. 방언으로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막, 오후까지 막 기도했어요. 저희 아내가 밥 먹고 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고요. 괴롭고, 나중에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냐면은, 주님, 굶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5살 때 기도하는데, 딱 음성이 들리는 뭐라냐면, 야, 이놈아. 뭐 그런 시시한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주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딱 듣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 이 신앙의 수준이 바로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목사하면 뭐하고 내가 선교사하면 뭐하며 내가 뭐 찬양을 하면 뭐하고 내가 난민학교를 하면 뭐하겠어요. 주님 앞에 바닥을 치는 신앙밖에 안 가졌는데요. 선교사회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요. 와, 정선교사님 이번에 학교 크게 지었대. 설린 예배 때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쭐해집니다. 우쭐해져요. 주님 그거 깨려고 저한테 코로나 주신 것 같아요. 다 네 거 아니야. 난민학교 네 거 같냐? 죽은 네 아들이 네 거 같냐? 네 아내가 네 거 같냐?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그래가지고 월세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후원은 안 되죠. 월세가 자꾸 어렵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학교를 자꾸 이렇게 유지하게 하십니까? 아이들은요 학교 수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월세는 120만 원씩 계속 날라오고요. 내라 그러고 중국 사람인데 독촉하고 막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께 말씀하신 그 횃불 언약의 그 언약을 주님 저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믿음이 없는 자이고 아주 나쁜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접니다, 주님. 그때 5개월 방언 기도 5시간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뭘 하시냐면 아이들 먹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먹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지쳐가지고 맨날 쓰러져 자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아이들 먹이라는 거예요. 방송실에 영상 하나 지금 두 번째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예. 제가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난민들에게 먹이라고 하셔가지고 이 난민들이 다 뭐냐면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힝야 난민들과 파키스탄 난민들 다 뭐냐면은 이슬람 난민들입니다. 굉장히 이 나라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예민하게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 다른 선교사들은 거의 뭐 친족, 미얀마 친족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면서 조금씩 이 이슬람 난민들, 로힝야족이 오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로힝야 이슬람 난민들과 전적으로 파키스탄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물론 저에게도 마음이 있으시지만 저 난민들에게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거 먹이라고 하셔가지고 한국 교회에다가 몇 군데 얘기하고 또 말레이시아 한인 교회들하고 제가 관계를 잘 했어요. 그래서 저런 물품들 다 받아가지고 이제 7번 해봤습니다. 지난 한 2년, 3년 동안.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는 신뢰합니다. 처음에는 주님 좀 더 이렇게 마음이 높은 데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변두리에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데 마음이 계신 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죄성 때문에 자꾸
자꾸 높은 데 가려고 그러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낮은 데는 더러워하고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지금은요, 학교가 이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후원을 끊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학교 월세만 지금 아까 140만 원인데 지금 60만 원만 내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다시 이 학교를 다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획을 계시고 또 담당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사답지 못하니까 선교사부터 바로 세워가지고 저희 아내도 지금 너무 많이 아파요. 한 3년 동안 사역을 너무 심하게 이도 다 빠져버리고 지금 뭐 갱년기도 와서 뭐 여기저기 다 아프다 그러네. 저나 저희 아내는 이 상태로는 정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이 상태로는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한국에 들어올 때 저는 안 들어오고 싶었어요. 근데 비자가 말소가 돼버렸어요. 비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워킹 비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쫓으신 것 같아요. 가서 좀 치료 좀 받아라. 내쫓으셔가지고 억지로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한국보다 이제 말레이시아가 좋아요. 말레이시아 있고 싶지. 한국에 나오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날씨도 힘들고요. 솔직히 이제 더운 게 더 좋아요. 더운 게. 좀 더웠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아까 9월 29일에 들어왔는데 온 천지가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았는데 점점 이게 추워지니까 못 살겠어요.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뭐 은퇴가 70까지 아닙니까? 70까지 주님 부르심에 주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 저기 교회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또 이렇게 건축도 하시고 또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사님 150명 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많으시니까 한번 말레이시아도 오시고 우리 저기 황 목사님 말레이시아 지난번에 한번 오신다고 했었어요. 내가 다음에 한번 가지 이러셨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사원님 한번 오십시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아까 그 남인학교에 청년들도 오셔도 좋고 오셔가지고 좀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우리 한국 교회가 도와주고 기도해 주실 때에 그 후원해 주실 때에 그게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황 목사님 담임하시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주변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담당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우리 SCCC 난민학교가 이 또 아버지 하나님 십자수 공동체 교회와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귀한 형제교회, 자매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